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망의 실체가 진짜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크고 강한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 거죠. 그리고 감추고 싶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려고 힘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샌가 세상 가운데 잠식되어져서 그렇게 내 인생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꼭 놓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사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자랑을 감추려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마련일 텐데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건 충분히 자랑해도 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려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남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 약점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망설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대로 더 삼가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약함은 주저없이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함이었고 그의 몸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과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자신의 무익한 자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자랑 중에는 남들이라면 앞서 말했듯이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약한 것들을 힘주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했던 것이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 혈통적인 것들, 자신의 출생과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가 했던 자랑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어찌 보면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그는 자랑으로 여기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부득불하게 된,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이 자랑을 하면서 그 무익한 자랑을 하면서 그 약함의 자랑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무익한 자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약한 것 같고 또 약하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3요소라고 하면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또한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또 정적인 요소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 이것이 이제 균형을 갖출 때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이 된다라고들 표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귀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약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흔적. 네, 믿음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3요소로 비유하자면 이건 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보건대 바울은 매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에요. 이 환상이라고 한 것이 어떠한 신비한 것을 본 것이라면 계시는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자기 과시를 위한 자랑거리로 비춰지는 것을 그는 결단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막 이제 간증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종의 또 다른 힘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돼서 또 이렇게 그릇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요, 그 이야기가 혹여나 남들에게 자랑처럼 비춰질까 봐 그것을 극도로 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환상과 계시가 1절에 기록하듯이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그는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그 근원이,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것이 과연 그게 여러분의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명확히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고백하듯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3인칭 표현을 써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는요, 구체적인 시간도 언급해요. 14년 전에 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체험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망상이나 공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바울에게 구체적인 그 시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14년 전에 있었던,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가 14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누구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 그가 마지못하여 꺼내놓는데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 14년이 아니라 14일도 아마 참기 힘들 거예요. 당장 가서 나누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게 혹여나 누군가에게 내 자랑이 될까, 내 과시가 될까, 그렇게 상대를 향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향한 그 배려와, 저는 이게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뱉는 한마디가 나에게는 그게 주를 위한 영광이고 이게 충분히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다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소심해지거나 또 감추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나의 어떠한 작은 언행에도 타인을 향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4년 동안 이 일을 감추었던 거예요. 그가 경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어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말들과 표현들을 내뱉는다 해도 그 표현들의 모든 주어가 내가, 나는, 내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조차도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그가 잊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수려한 그러한 경건한 표현들을 쓴다 해서 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 보좌 이러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경건한 단어, 영광스러운 단어들을 쓰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보다는 온통 나로 가득 찬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셋째 하늘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복층적인 의미로 하늘을 이해했어요. 그냥 하늘, 이게 단층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때로는 3개의 하늘, 또 7개의 하늘 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보통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 이 대기권이죠. 이 스카이 영어로. 그래서 이 대기권 하늘을 뜻하면 두 번째는 스페이스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이 천국 그곳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요즘 시대에도 뭐 덜어 있고 또 뭐 지난 10년 뭐 한 20년 전에는 그런 간증들 진짜 많았잖아요. 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그 거하시는 처소인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을 또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낙원과 같은 천국,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엄청난 경험한 거죠. 낙원과 같은 그곳에 이끌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은 그에게 너무나 황홀한 거였어요. 황홀한 거.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깨닫고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그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얻는데 아주 분명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그가 이 경험했던 영광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타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명의 길에 놓여있는 숱한 고난 등을 그 아픔과 어려움 등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 앞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요 믿음의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은혜의 흔적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아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하나의 일종의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그런 세레모니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 세레모니가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황홀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영적 특권의 자리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꾸죠. 하나님과 만날 때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5톤 트럭이랑 100km로 달려오는 5톤 트럭이랑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자, 우리는 그럼 예배를 갔다 왔는데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 내 마음에 어떠한 일만의 변화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혹은 뭐 어떤 다른 환경적인 탓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한번 또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황홀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했고 그가 사명을 능히 감당케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이 은혜의 흔적과 이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해요. 내게 이 은혜의 흔적이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향한 그 갈망은 여러분 어느 정도세요? 그 갈망이, 그 거룩한 갈망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자 하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단지 머리로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강렬한 만남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렬한 만남에 무엇보다 확실한 기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 안에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간절함이 없나? 익숙해지는 거죠. 항상 뭐 내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간절함이 언제 간절해지냐면 나에게 아무 선택권도 없을 때 사람은 간절해져요. 진짜 그것밖에 없을 때.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아마 제가 이 공동체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어딜 가서 만나든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특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디 저기 막 핍박받는 제 3세기 같은 곳, 막 공산주의가 막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땅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특권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꾸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이걸로 야단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 축복이지만 사실은 자유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요. 예배는 특권이야, 막 누가 몽둥이 들고 야단치면서 하면은 그거 막 각인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막 벌 받고. 근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누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예배를 놀라운 특권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그 간절한 예배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바울이 마치 이 놀라운 황홀한 영적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능히 살아가고 지금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난과 역경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승리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를 같이 꿈꾸십시다.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 자, 우리가 인생이 약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 약한 것들을 감추고, 야, 너 지금 더 강해져야 돼, 자꾸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메시지는 뭐라 말하냐면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자꾸 약한 사람을 죽는다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약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약하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강해지지 않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의 비결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주스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이 기록하듯이 그가 받은 계시 환상은 엄청난 거였어요. 천국을 경험했다니요. 그 계시는 지극히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본인도 기록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 엄청난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문제거리가 없었냐, 골칫거리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터닝포인트와 같은 인생의
우리가 뭐 천국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을 내가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뭐 수련회를 가든지 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은 마치 내가 영적인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얻죠. 그거는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노출되면은 우린 그런 힘을 얻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는 힘을 얻었으니, 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어떠한 강림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뭘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안 하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 특별히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온 분들 뭐 그 패턴 굉장히 많이 반복하지 않았어요? 수련회 가서 충만해져 오고 다시 학교 가면은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여름 겨울만 기다리는 그 한철 신앙과 같은 모습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신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내가 지난 여름에 받았던 은혜는 가짜 같고 그거 약간 내가 착각했던 것 같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고 그래서 다가올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겁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제 손을 모양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그래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 내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간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가요. 근데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리막길로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또 올라가요. 근데 또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잠시 내리막길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다 거짓이었나? 그거는 명백한 사단의 음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성숙한 신앙에 자라갈수록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건 당연지사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의 내 상태 때문에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지나온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흔적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무슨 막 사단 마귀가 뿔 달고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물론 뭐 핍박받던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다가올 은혜를 기대함이 없는 거, 그리고 지나온 은혜의 흔적들에 대한 그 감격이 사그라지는 것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섭나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를 노래해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잠자코 생각해도 그냥 그러려니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코로나인데도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온라인 수련회 한대, 특별 새벽 기도회 한대, 90일의 기적 한대, 바이블 아카데미 한대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한 거예요. 별로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거 작년에도 했고 그때도 했고 또 했고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 나중에는 주님이 진짜 나타나셔도 저게 진짜 주님 맞아? 혹시 우리가 이러진 않을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바울이 그의 인생에도 문제거리가 골칫거리가 찾아왔어요. 그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실제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간질이나 안질과 같은 바울이 육신으로 겪었던 질병이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바울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의 권력이 그랬겠고 황제가 그랬겠고 또 심지어 이 같은 유대 사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 같았던 그러한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뜻한다. 아니면 바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죄악의 본성과 같은 거다. 뭐 해석이 다양하지만 대개의 주류는 실제 바울이 겪었던 육신의 질병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이 육체적 가시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부연 설명하면서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던 것인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끔찍한 고통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와중에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제어 장치를 주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세상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안 달렸어요. 누가 그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그 자동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는데.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단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단의 역할을 일부분 허용하실 만큼 이것을 경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약의 한 인물이 또 떠오르는데 욥이에요. 욥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엄청난 역경을 보면 그 욥기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로 보이는 그 대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목숨만 해하지 말고 그에게 허락해라. 마귀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 형편 좋으니까 저렇게 믿음 좋지, 제 상황이 어려우면 꼬꾸라질걸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럼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일말의 허용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깨달아요. 사단이란 존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주제가 아니게 깊게는 못하지만, 그런데 보면 세상에 왜 하나님 이걸 허용하십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건 또 악과 고통의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바울에게 허락된 이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로 불릴 만큼 끔찍하게 여겨졌던 이 고통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그 바울에게는 믿음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제어 장치가 있었대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제어 장치가 필요한 일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 육체적 가시라는 게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바울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큰 거여서,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지극히 큰 거여서 그에게 이 제어 장치가 있어야만이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교만과 얼마나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그 교만과 싸워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어 장치를 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야,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승승장구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보십시오. 장담컨대 정말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엄청난 체험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해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아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그래. 난 그렇게만 되면 잘할 거야. 내가 지금 직장이 이 모양이라서 그렇지 내가 직장만 좋아봐. 나 이렇게 안 해.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야.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이렇지 않아.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자꾸 옆에서 나를 건드리는 거잖아. 아니,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자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네. 어딜 가도 문제는 또 있고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될 걸, 이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나. 어딜 가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보입니까? 이 육체적 가시와 같은 끔찍한 고통 앞에서 그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들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은 어디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이 했던 즉각적인 그의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가요, 세상적인 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 않고요, 그는 무엇보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그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똑 닮아 있죠. 왜 여기 하필 3번일까? 그럼 3번만 기도하면 되나? 뭐 여러 가지 또 이 3번이라는 숫자에 대한 게 막 떠오르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사실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3번 기도한 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똑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심에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 주님의 모습조차도 똑 닮았던 사람.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일진데 우리 인생의 육체적 가시와 같은 나를 찔러대는 그 사람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 보십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했을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어두운 밤, 그 한켠에 외진 곳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절규가 정말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신음소리였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한 기대함과 그 설렘이 사그러져 가는 것도 무섭고 이 간절함이 사그러져 가는 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도 주님처럼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 똑같이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힘들다 말하지만 어쩌면 그저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끌어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아요. 그게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아멘할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응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응답같이 안 보이냐면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어떻게 없애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스, 오케이, 내가 없애줄게. 육체적 가시 빼줄게.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말뚝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단단히 박혀있는 그거 내가 빼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그렇게 돼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닐까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입시키고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순종과 믿음과 기도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나왔으니까 그래 이참에 내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어. 내가 회사 좀 옮겨야 되겠고 이 지긋지긋한 내 육체 가시와 같은 이 회사 내가 이번 기회에 옮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옮겨주소서. 물론 좋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들 축복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받은 응답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닌 실망스러운 하나님이 야 바울 너 이미 충분해. 야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어코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 너 이미 충분한데 뭘 자꾸 달라 그래?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째째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즉시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바울은 그 응답을 순종합니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수많은 육체적 가시들이 여러분을 찔러오는 것 같을수록 여러분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함이 필요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 직장 문제, 연애 문제, 관계 문제, 뭐 재정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들도 아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진심 어린 경건한 생각이다 이렇게 정도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 그런 경건한 생각 가지고 사세요 정도의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분명히 받고서 움직이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이 싸움이 결정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옮겨간 그곳에서 또 고민해요. 또 흔들려요.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자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웨이팅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이게 사인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뭐 그럴 때만 되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요. 이건 주님이 주신 사인 같은. 그럴 때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그건 내가 연약한 거예요. 기도하고 분명한 응답.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나누진 않겠지만 교회를 제가 온누리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정말 분명한. 그게 저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몰라요. 사역하면서 힘든 순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제 동기들은 다 부러워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부러워해요. 온누리교회 같은 곳에서 사역해서 좋겠다는 듯한 그것들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제가 말은 하진 않지만 제 안에도 고충이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삼성 다니는 회사,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구글, 애플 이런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친구들 있나요? 부러우세요?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내가 힘든 그 순간 견디게 하는 건 분명한 응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에 있게 하셨다. 지금 있는 직장도 혹시 그러한 응답이 없이 결정된 곳이라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스텝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언가 갈등 중에 있는 분들 계시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우리가 약해도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이 바로 이게 필요한데,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 그 응답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대지를 말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할 게 아닌데 설교하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 지정의. 첫 번째 뭘 얘기했죠?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에 와서 사무치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인지를 그걸 내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 정서적인 부딪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난 정적인 요소 같아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를 통해 받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명확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적인 요소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의예요. 의지적인 것.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말해요.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엄청나요. 내가 약한 것들과 모욕 중에도 궁핍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공경 가운데도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살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든지 조금 더 편하게 다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덜 고생하고 대신에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죄성이고 연약함이고 죄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성경은 땀 흘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식에 열광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것에 열광합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나는 요만큼만 심었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인생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그 믿음을 헛되이 그릇 적용하는 일이 없길 바라요. 이런 거죠. 씨앗을 심지도 않아놓고 저절로 열매가 나기를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난 믿음이 있어. 뭐가 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난다. 비록 지금 척박한 땅이지만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비를 내리시고 싹을 트게 하시며 때로는 병충해도 막아주셔서 이 씨앗은 마침내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씨앗과 척박한 땅밖에 안 보이지만 그걸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쥐어진 그 풍성한 열매를 손에 들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께서 한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게 크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있다 하여서 그게 저절로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과 감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상황이 돼야 기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야 감사하다. 저절로 그렇게 될 만한 상황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할 만한 상황, 감사할 만한 상황, 여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꿔 말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결단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에겐 약한 것들 투성이고 때로 모욕도 받았고 궁핍을 겪어야 됐고 핍박을 받았고 곤경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이.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고통 가운데 기뻐한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나 무조건 기뻐하자.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이거는요 광신이에요, 광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이 기뻐하는 이 행위가, 기뻐하고자 하는 행위가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치 대가의 지불처럼 여긴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인내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향한 나의 결단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견디면, 내가 참으면 나에겐 엄청난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핍박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많은 상황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고백의 실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채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유 중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겐 부족한 부분일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그 강렬한 충동, 은혜의 흔적이 혹시 부족한 분 있으세요? 막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 혹시 그 깨달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로 나를 찾고 그곳으로 몰아야 돼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하루아침에 떵하니 예수님 만나기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내 안에 그 영적 체험이 지금 부족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특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안 된다고 여기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바이블 아카데미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길 잊지 말고 바울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이 지정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그가 약하지만, 약한 투성이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고통을 은혜로 전환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약함을 강함으로 전환시키는 사람. 나는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 믿음.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은혜로 전환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내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주가 거기 계심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이 찬양을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내 안에 메말라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담비가 내리는 시간이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외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자, 이러한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여러분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의 영광 선포하는 겁니다. 원하니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자, 우리는 결단합니다.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시작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주가 거기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우리 한 번 더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